천미예수님, 오늘은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 거울 효과라고 했죠. 오늘은 거울 효과 기억나세요? 네. 오늘은 성모님의 고통은 이 십자가 밑에서 어떠한 의미였는지 또 묵상하는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인 거죠. 과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래나 저래나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의미 있는 고통을 받고 살아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여기에서의 성모님의 고통은 아기를 낳는 어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고통인데, 일단 복음 먼저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인이시여, 이렇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에게 여인이시여라고 하는 거는 제가 교리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 또 혹시 더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구원의 원리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신부, 성모님이 엄마 아닌가?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신부, 엄마한테 여인이시여 그러지 않아요. 여인이 이제 부인이여 그런 뜻이거든요. 부인이시여, 이 사람이 이제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제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서는 어머니, 여인이시여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모님이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한 여기선 신랑의 역할도 하시기 때문에 아무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사죠. 그렇죠? 피와 물.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든 거죠. 그거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내서 두 번째 하와인 교회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두 번째 하와가 바로 누구냐면은 이제 성모님인 거죠. 첫 번째 아담은, 두 번째 아담은 그리스도고 두 번째 하와는 이제 성모님인 거고.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또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옆구리에서 그거를 빼내서, 옆구리에서 이제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모님의 옆구리에서 칼에 찔리듯 아플 겁니다. 그러죠. 성모님이 칼에 찔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또 요한이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일단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교회의 아버지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교회의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맏델 에클레시의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되려면, 자식을 낳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모님께서 고통을 이제 당하시는데, 성모님이 억지로 당하신 걸까요? 아멘 하고 자기의 의지로 허락해서 당하신 걸까요? 당신의 의지로 이제 당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성모님은 끊임없이 자녀를 낳아야 되고 교회도 끊임없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 출산율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망하고 우리나라도 망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나요? 전 세계에서 꼴찌인가요? 우리는 이제 1등 하는 것도 많은데 안 좋은 것들 되게 꼴찌하는 게 되게 많죠. 우리는 2020년에 0.84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명이 태어나도 사실은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당 한 명이 태어나도 유지가 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또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또 빨리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적어도 한 명이 한 1점 몇 명은 나야
이게 유지가 되는데 0.8명, 84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죽는 사람이 이제 한 명이 죽을 때 0.84명밖에 태어나지 않으면 무슨 소리가 되는 거? 이제는 인구가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어떤 학자는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지금 그거는 수치 계산으로 틀림이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걱정할 때가 아니고 자식을 많이 못 낳아서 이렇게 이제 출생하는 건 고통이잖아요. 이 고통을 성모님의 고통과 한번 연관시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냉담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죠. 전에는 주일미사 참여율이 27% 거의 30%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코로나니까 또 10% 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도 18%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주일미사는 10명 중에 2명밖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미사 참석을 안 한다는 거는 사실은 대죄를 짓는다는 거고, 대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 위에 빨간 선은 뭐냐면 이제 신자 증가율이에요. 증가율이 0.1% 2020년 0.1%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과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는 비슷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만 남은 거예요? 교회에 이제 실제적인 이제 신자 수가 이제 줄어드는 일만 남은 거죠.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꺾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것도 교회가 뭔가 자녀를 출산하려고 하는 이 고통을 어쩌면 어떻게 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전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많이 낳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나라와 비견되는 믿음이 가득한 나라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일까요? 이자로 시작하고 L로 끝나는데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몇 명 정도 출산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게 1위야. 이스라엘이 3.9명. 그러니까 한 가정당 3, 4명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2등 멕시코도 2.13명 엄청 많은 건데 물론 우리나라는 0.84명 이런 거죠. 근데 3.9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38이 25, 36이 48, 모르겠나. 아무튼 9구단을 못 내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4, 5배는 많이 난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살기 힘드니까. 집값 너무 비싸죠. 애 낳고 애 키우면서 집 사는 거는 거의 이제는 일반적으로는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안 받고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집값이. 그리고 또 아이들 학원비까지 이렇게 대고 하는 거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얼마 썼다고 불과 한 10년 동안 그 출산 장려를 위해서 쓴 돈이 225조인가요?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4대강을 한 게 한 20조 들은 거래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자녀를 출산을 더 많이 하게 만들기 위해서 쓴 예산이 한 200 몇십 조라는 거예요. 근데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런 출사 장려 정책을 안 쓸까요? 당연히 쓰겠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나라만 먹히지 않는 걸까요? 우리나라만 먹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리 출산 장려 정책을 써더라도 힘든 거예요. 이렇게 아기를 낳기가 힘든 거죠. 근데 실제로 아기를 낳기가 힘들어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성모님은 이 고통받는 게 편안해서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한 사람당 애기 한 명씩 낳아도 100만 원씩 준다. 매달 애가 20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면은 날 것 같죠. 그렇게 한 나라가 어디냐면 독일이에요. 안 낳습니다. 오히려 이제 터키나 이런 데서 넘어와서 그 이슬람 사람들이 애만 주구장창 낳아요. 그래서 한 7, 8명 나면 부부가 일 안 해고도 그냥 그 나라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애 키우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백인들은 안 나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인도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엄청 낳고 있어요. 런던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냥 외국인들만 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거기도 프랑스도 뭐 인구가 늘어나고 뭐 한국도 조금씩 그런 거 정책으로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나라 사람들이 낳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낳냐고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왜 한 명당 3, 4명씩 낳느냐고요. 어떤 이제 선교랑 한번 똑같은 얘기니까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선교사가 이제 아프리카 어떤 선교하는 데 가서, 이건 미션 영화죠, 그렇죠? 가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를 짓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태석 신부님이 더 낫겠네요.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왔냐면, 한 아이가 코가 없더래요. 코가 없고 또 게다가 좀 지능이 떨어져요. 그런데 막 학교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림에서 나온 애인 거죠. 그러니까 정글에 사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하길래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내쫓았죠. 근데 교감 선생님이 너 들어와라, 그냥 같이 있자. 그러면 얘는 공부도 모르니까 이제 노래를 가르쳤대요. 그래서 노래는 또 잘 따라 하더래요. 뭐 찬송가 있잖아요, 그쵸? 뭐가 있을까요? 찬송가. 아무튼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찬송가를 막 하고 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막 코도 없고 막 얼굴도 막 삐뚤어졌고 막 그런 애 지능이 떨어지는 막 이러니까 학부모들이 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몇 달 하다가 이제 얘를 다시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 정글로 돌려보낸 거예요. 한 2년 뒤에 이제 선교가 이제 그렇게 돼서 그 정글 쪽에서 이제 누가 신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가서 이렇게 봤더니 누가 이제 막 가서 막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 한 2, 300명 되더래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어서 이제 뭐를부터 가르쳐야 되나? 그냥 성가 좋다. 음악이 이제 서로 통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노래를 다 알더래요. 그래서 아니, 여기는 아무도 선교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손가락이 다 코가 없는 한 지능이 좀 낮은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다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 노래를 다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쳤을까요? 자기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안에서 받아들여졌던 것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와서 그걸 뭐 노래를 가르치고 하는 것도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아기 낳는 고통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고통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성모님께서 고통을 감당하실 수가 있으셨던 이유는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그렇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니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영혼 기뻐 뛰노라니.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느님. 그러니까 기쁘니까 너무 기쁜데 이 뭘 어떻게 보답해 드려야 되지? 그리고 이 기쁨을 나누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을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협조해서, 저도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하지만 저는 뭐 너무 지금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뭐 이루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꽉 막혀 있었다면 함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생긴 게 너무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복인 거죠, 저한테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이 복음을 전해서 받은 이 기쁨을 나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으니까 계속 전에 와서 한 10년 동안은 계속 유학하고 와서는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뭐 맨날 그래서 자아 얘기만 하다가 사람들이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왜 신부님은 맨날 똑같은 자아 얘기만 해. 아니, 이 자아를 모르면 넘어가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저도 답답하고 들기 10년 동안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이상하게 우연히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그래도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는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이 행복을
나만 느끼고 있다면은 이거는 저한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죠. 하느님 앞에서. 내가 너만 행복하라고 이 행복을 너한테 준 줄 아니? 이런 거죠. 그래서 아기 낳는 고통을 감당하려면 돈을 주어서는 안 돼요. 돈만 주어서. 물론 당연히 돈을 주어야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존중받는다는 거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기 낳으면 애기 때문에 얼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 돈 가지고 그 직장에서 이 아이를 뭐 키우기 위해서 이제 여자가 임신했을 때 뭐 2년 이상은 당연히 유급휴가를 줘야 되고 이런 거로 돈을 그러면 이게 여자가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어떤 걸 느껴? 아, 이 나라는 살만한 나라구나. 정말 행복한 나라구나. 이 행복을 나만 느끼고 있을 수 있나? 내가 고통스럽지만 아이도 좀 낳아서 이 아이도 이 행복한 나라에서 살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나라가 행복해야 어떻게 된 거야? 나라가 행복해야 내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기 낳는다고 뭐 돈 준다는 건 뭐예요, 이게? 너 달걀 낳으면은 그 모이 줄게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 진화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리고 진화론을 많이 믿고 이게 과학이라고 믿는 이런 상황에서는 애들 안 납니다. 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자존감이 없어요. 어차피 진화에서 생긴 존재인데 내가 또 똑같이 진화해서 나 같은 이런 못난 존재를 또 탄생시키면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말 하느님의 자녀를 낳는다면 모르죠. 그렇죠? 여러분이 태어날 사람이 만약에 전삼룡 요셉 신부님이 앞으로 커가지고 낳을 거예요, 안 낳을 거예요? 절대 안 낳는다고요? 우리 어머니는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남자 중에 셋째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제가 여자인 줄 알고 낳지 남자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앞에서 항상 여자인 척 하잖아요. 엄마 막 이러면서.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가 지금도 제가 사제가 돼서 용돈을 많이 드리고 있는 지금도 저를 보며 이 셋째 남자였으면 지금도 안 낳았을 텐데 뭐 이럴 거예요? 아니면 난 거를 감사해야 할 거예요? 그죠? 난 거를 당연히 감사해야겠죠. 그죠? 저를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제가 또 됐으니까. 이런 것처럼 나중에 태어나는 자녀가 나처럼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처럼 정말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행복하고 이럴 거를 믿게 된다면 자녀를 낳겠지만 지금은 태어나봐야 지금 세상에서 나도 항상 쓰레기 취급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막 돈 준다고 그럼 뭐해 이게 더 자존심 상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자존감이 행복이거든요. 내가 자존감이 있는 만큼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가서 거기서 뭐 한 30년 가까이 지낸 어떤 분한테 우리나라 사람인 거죠. 누구지? 아무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냐? 라고, 애기들이 너무 이뻐서 어떻게 가릴 데가 없네요. 왜 이렇게 낳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20, 3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봐온 거는 이상한 문화가 있다는 거야. 여기 엄마들은 아기를 안 낳으면 수치스러워 한다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자존감이 있죠. 어떤 자존감이 있어요? 나는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행복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자존감대로 이 세상에서 뭐 돈도 많이 벌고 많은 뭐 노벨상이나 성과도 많이 내게 되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나는 나는 박테리아인데 나는 원숭이였는데 이런 자존감 가지고는 내가 낳으면 원숭이를 낳는다면 여러분 낳겠어요? 내가 낳으면 박테리아가 내가 나오면 예수님이 나오고 하느님의 자녀가 나온다는 그런 게 있어야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것에 정말 1년에 10조씩만 투자해도 교육만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도 저기만 진화론 가르치면 창조론도 가르치면서 하느님의 자녀일 수도 있다는 것만 가르쳐주고 또한
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 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귀중한 자녀를 낳는 사람들을 존중해주며, 애를 낳으면 2년 이상 유급휴가 주고 당연히 복직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아이들이 또 복직해서 있으면은 아이들을 국가에서 맡아가지고 그 유아원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서 아이들을 다 케어해주고, 정말 뭐 그런 존중받는 귀한 존재라는. 근데 뭐 헬조선 이런 말 나오는 상황에서 아기를 뭐 낳으라고 돈, 아기 나오면 300만 원 줄게, 아기 나오면 뭐 1억 줄게, 아기 나오면 뭐 집 줄게, 이런 거로는 정말 오히려 만약에 씨바지처럼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만 자존감을 더 깎아내리는 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존감을 키워줘서 내가 아기를 낳지 않으면 오히려 이 행복을 나만 받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낳을 수밖에 없게 이 만드는 체계로 가야 되는 거죠. 서로 이렇게 정당이나 이런 데서 그냥 지금 뭐 노인들 위해서 막 해가지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면서 표만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행복도가 떨어져 자살률 1위잖아요. 그죠? 그거부터 높이면 애 저절로 많이 낳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행복하면 내가 하느님의 복음을 받아서 행복한데 이 어떻게 가만히 놀고 먹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조금 힘들다고. 그래서 일단 우리 백성이, 우리 국민이, 시민이 행복하게 만드는데 정말 교육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맨날 채찍으로 다구치고 막 성적 1등만 내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거 안 해도 1등 안 해도 존중받는 어떤 이런 분위기로 교육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이 변화가 돼서 정말 이 나라에서 살면 정말 행복한 거구나 라는 걸 되면 이 유태인들처럼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 애기 안 낳으면 창피한 거다라고 하면서 낳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생각하면서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그냥 고통을 받고 싶어서 막 너무 고통받아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선택해서 받은 이 고통은 정말 하느님께서 당신을 정말 시골 한 여자지만 뽑아주셔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고 당신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높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내 영혼이 너무 기뻐 뛰어서 나와 같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이 행복을 내 교회, 내 자녀들에게도 좀 주기 위해서 성모님은 지금도 계속 피 흘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많이 낳는 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맨날 신자들 행복하지 않은데 막 채찍 찌면서 가서 선교하세요. 선교할 마음이 나야지. 내가 지금 성당에 와서 행복하지가 않은데. 일단은 정말 존중받고 행복하게 해서 내가 이 행복을 전하지 않으면 창피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고통을, 아기 낳는 고통을 참아받을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또 생각하며 우리들이 더 많이 낳기 위해서 성모님의 이 고통을 더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